제가 오래전에 한번 사용했던 농담인데 오늘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러고, 저한테는 누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 누님들의 이름이 연자돌림입니다. 제일 큰 누님이 송년이고, 둘째 누님이 간년이고, 셋째 누님이 순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씨 중에 같은 학렬, 저와 같은 병사공파 32대 손 중에 얼련이란 이름을 쓰는 여성이 있습니다. 얼련. 그러니까 송년, 간년, 순년, 얼년 다 그 같은 학렬이지요. 같은 학렬. 그러니까 성이 석씨니까 석송년, 석간년, 석순년 그렇습니다. 그럼 김기천 집사님, 얼련은 어떻게 됩니까? 석얼련, 석얼련. 저는 그 학렬에 얼련이라는 이름을 쓰는 종친을 보고는 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마나 웃었는지, 얼마나 웃었는지. 어떻게 하필이면 이름을 얼련이라고 지어가지고, 참 성만 석씨가 아니면은 뭐 얼련인들, 간년인들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이 석씨다 보니까 석얼련. 이름이 주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분노라든지 긴장 같은 것들을 완화시켜 줍니다. 스트레스나 분노나 긴장 같은 것들은 현대인에게 일어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그걸 예방하고 치료해 줄 때 웃음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많이 웃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웃으면은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고, 히히히히 하고 웃으면은 두뇌가 활성화되고, 호호호호 하고 웃으면은 단전과 대장 운동에 효과가 있고, 헤헤헤헤 하고 웃으면은 갑상선과 목이 튼튼해지고, 호호호호 하고 웃으면은 내장을 자극해서 마사지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웃음이든지 웃기만 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웃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오늘 이 강의가 웃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가 대를 이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자면은 1년이면 충분한데 5년이 가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아들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 그 희망을 잊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들 안 줘도 괜찮습니다. 제 집에는 아주 충성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제가 양자 삼겠습니다. 비록 내 피부치는 내 혈육은 아니지만은 그에게 내가 내 상속을 물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는 재확인을 하시는데, 아니다 아브라함아, 틀림없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재확인할 정도면은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약속이 또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자꾸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다시 조급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라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자기 남편의 첩으로 들어가자마자 아기를 쑥 낳아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을 얻고 나서 그 가정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여종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자기 여주인을 아주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주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는 유세를 부리는 바람에 그 가정이 분란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우기를 시작하더니 쫓아내야 되느니 마느니 그러면서 그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니까 그게 그만 그 가정에 분란을 일으켜서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믿고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지난번에 했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사라가 내한테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에 하나님, 나나 내 아내나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을래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비록 첩한테서 얻은 아들이긴 하지만은 저 아들 데리고 그냥 제가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는 피식
하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질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니까 피식 가고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랫사람이 그렇게 피식하고 웃으면은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건 예의가 아니지요. 어른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랫사람이 피식하고 웃으면은 진지하게 말씀하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꾸중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가지고 피식하고 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어떤 형태의 웃음이든지 웃음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나 건강에 안 좋은 기분 나쁜 웃음도 있습니다. 조소라든지 냉소라든지 비소 같은 웃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웃음은 불만을 가득 담고 아주 못마땅해서 웃는 웃음이기 때문에 그런 웃음은 아주 안 좋은 웃음입니다. 남을 비웃는 비웃음이라든지 입으로 웃지 않고 코로 웃는 콧방귀라든지 남을 비꼬아서 의의가 없다는 듯이 쓴웃음을 짓는 웃음은 결코 좋은 웃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는 피식하고 웃는 그 웃음은 좋은 웃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99세가 되도록 지키질 않으니까 맨날 말씀만 하시지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냐?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서 쓴웃음을 웃은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불신앙적인 비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웃는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을 낳거들랑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피식하고 웃는 거예요. 18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그네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사라가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자기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어졌는데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이번에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다고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냉소를 한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희망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피식하고 웃으면서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지하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온갖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진지하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비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분은 조롱당하는 기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운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대로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본래 약속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나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래 세우셨던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면에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들의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계획에 안 맞으니까 스스로 절망하고 불만하고 조급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시간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시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늙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시간이 되니까 그 늙은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는 거예요. 아들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인간의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행동을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라의 고백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사라의 고백. 사라가 6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사라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웃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한다고 썬웃음을 짓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비웃음을 웃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웃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썬웃음이나 비웃음이 아니라 활짝 웃는 웃음을 웃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얻게 하셨다는 기쁨으로 나를 웃게 하셨다고 활짝 웃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과 수치를 떨어버리고는 활짝 웃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도록 성취된 체험을 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기쁨,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일어난 기쁨,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된 기쁨, 그 모든 기쁨으로 인해서 활짝 웃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환해져서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게 하시니까 말로 나올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활짝 웃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낙심하고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쓴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웃게 하셔서 활짝 웃으면서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때에 활짝 웃으시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지만 저희들이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시간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담대하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